석가모니가 부처님이죠. 석가모니가 출가하기 전에 아들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도 나중에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가업을 이었어요. 제자가 됐고 10명의 그 유명한 제자 중에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라홀라라고 지었는데요. 라홀라,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라홀라. 자녀를 낳았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이름을 내가 뭘로 지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부부끼리 싸우고 이러면서 이름을 다 지었거든요. 그런데 석가모니의 큰아들 라홀라의 이름은 장애물이란 뜻입니다. 이란 뜻이에요. 장애물 혹은 속박, restraint라는 뜻이에요. 가르침에서 이해해 본다면 이 아들이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라는 뜻일 겁니다. 출가해서 속세를 떠나서 모든 집착이나 모든 열망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자녀들이 있으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라홀라, 속박, 장애물이라고 지었어요. 성경에는 이것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삭이라는 뜻입니다. 이삭. 무슨 뜻인가요? laughter라는 뜻, 미소라는 뜻이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준 우리 하비치도 아이색이거든요. 이삭이에요. 웃음, 미소라는 뜻이에요. 기쁨을 가져다주는 존재라는 뜻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고백입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사람들이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어린이들도 아기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 아기에게도 손을 얹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모들을 막아요.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애들은 가라 하죠. 애기들은 가라 라는 말이 진짜 아닙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깨닫지 마십시오. 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6절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6절. 어린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절에 17절에 다시 한번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어린이 혹은 자기 자식을 장애물로 봤어요. 나를 구속하는 존재,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내 발목을 잡는 존재로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어른들도 어린이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하세요. 어린이들은 우리를 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어린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린이, 아기가 되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주변에 어린이들이 오늘 많이 있는데 보고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서 인사해 주세요.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Tell me your secrets. Tell me your secrets.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이름하여 영웅들의 기도입니다. Prayers of the Warriors.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 생활에 어떤 답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게 뭘까?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기를 원하실까?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내게 원하실까? 정답이라는 것이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 말고 그 다음에 찾는 것이 뭐냐? 모범 답안입니다. 모범 답 예시. 좋은 답안 예시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기도가 정답이냐?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그나마 정답에 가장 가까운 기도이겠죠. 하지만 성경은 정답도 주시지만 우수 기도 사례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기도들을 5월 한 달 동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린이가 드렸던 기도를 한번 찾아봤어요. 시편 23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했던 시입니다.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NIV 버전은 The Lord is my shepherd, I lack nothing 이라고 번역했고, 우리의 Good Old King James는 I shall not want 라고 번역을 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비슷한 뜻이죠. 그런데 저는 이 I shall not want가 더 세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I lack nothing, I shall not want가 더 분명한 번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lack nothing 하면 어떻습니까? bare minimum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필요한 거는 다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라고 느껴져요. 그런데 I shall not want 라고 하면 주님 내가 더 바랄 겁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이뤘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하면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What more could I want? 오늘 아침에 어린이부 달란트 시장이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에 올라 저희 교회에서 그런 걸 했어요. 이 시편 23편을 다 외우면 10달란트를 준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지만 어마어마한 돈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커런시였습니다. 화폐였어요. 그래서 10달란트를 받기 위해서 며칠 걸려서 시편 23편을 다 외웠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가지고 저 다 외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앞에 나가서 시편 23편을 외우고 10달란트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내가 부족합니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23편을 외우고 나니까 나중에 가족들 모임이 있잖아요. 가족 모임 때마다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얘가 시편 23편을 다 외울 수 있어요. 너 나와봐. 그래서 가족들 앞에 서가지고 시편 23편을 또 외우는 거죠. 근데 거기 갔더니 글쎄 더 귀중한 5,000원도 받고 10,000원도 받고 할렐루야. 네.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고백,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기도하심이면 다 됩니다라는 이 고백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의 기준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메뉴판을 딱 차려놔요. 주님, 제가 이거 필요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필요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있어도 되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메뉴판을 딱 차려놔요. 그리고는 우리의 만족, 우리의 감사가 마치 이 조건들에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제가 이것들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시편 23편은 우리를 완전히 다른 고백으로 초대하죠.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면, 하나님, 제가 이 한 가지 조건이 채워진다면 제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시편 23편은 장례식장에서 제일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전이를 언제 지었을까? 다윗이 어릴 때, 유스였을 때 짓지 않았을까?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어린 시절에 자기가 양을 쳤던 그 경험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 시를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 우리 유스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십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What more could I want? 하나님 한 분이 내 곁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데
내가 무엇을 걱정할까?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 고백이에요. 왜 어린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간다가? 저는 이 고백을 어린이들이 더 잘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어른들은 생각이 많아요. 가끔 그런 질문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커 퀘스천으로 받아요. 목사님 혹시 타임머신이 있어서 인생의 어느 순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받아요. 여러분은 혹시 가능하시다면 언제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로또, 파워볼 번호가 나온 다음에 그 바로 전주로 가서, 그렇죠? 파워볼 이 번호를 알고 가야 되겠죠. 그럴 수 있고요. 언제 돌아가고 싶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은 나이가 없어요. 저는 지금 제 삶이 참 좋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어린 시절에 제가 했던 고민들이 있습니다. 청년 때 했던 고민들이 있어요. 지금 돌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마치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어느 때건 돌아가서 제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뭔가를 했다면 지금 더 좋은 제 자신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고민이나 질문으로 돌아가는 게 싫어요. 다시 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나이는 어렸는데 어린이의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신뢰했던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급한 마음, 불안한 마음, 무서운 마음, 그런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 이 고백이 머리로는 알아 이 고백에 붙들려서 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에게 묻습니다. 청년 1부 또 2청년부 샘터 모든 어른들에게 여쭤봅니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정말로 신뢰하십니까? 주님이 내 목자가 되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 더 바랄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사십니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두 가지 이미지로 표현을 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렇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 막대기와 지팡이로 번역된 말이 히브리어로는 쉐베트하고 미시에넷이라는 단어입니다. 막대기라는 말이 쉐베트인데 이 단어는 막대기를 뜻합니다. 양을 일로 가 이렇게 등을 톡톡 때려가지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그 막대기. 양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 끌어오는 막대기, 뿔을 이렇게 가지고 데리고 오는 그 막대기. 이게 쉐베트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단어가 나오는데 회초리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매라는 뜻으로도 나와요. 반면에 미시에넷은 말 그대로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었을 때 혹은 다리를 다쳐서 걷기 힘들어서 의지해야 하는 것을 미시에넷, 지팡이라고 번역을 해요. 저는 이 두 가지 인도하심을 너무나 잘 설명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쉐벳, 막대기라는 말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합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가지 않게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시고요.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반대로 미시에넷, 지팡이라는 가요. 넘어져서 서기 힘들 때, 넘어져서 일어서기는커녕 걷지도 못할 때, 걷는 것도 힘들 때, 우리를 부축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거죠. 지친 우리를 도와주셔서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미시에넷,
지팡이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겁니다. 사랑에는요, 반드시 의의가 들어있어야 돼요. 바른 것이 뭐냐? 바른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원한다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요. 때로는 상대방이 원치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옳은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목자의 막대기, 쉐베트의 사랑입니다. 반대로 건강할 때만 사랑하는 것,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힘이 있을 때 자기 힘으로 걸어 다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때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넘어져서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미시에넷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게 지도해 주시는 사랑이고요. 넘어졌을 때 일으켜 주시는,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새 힘을 주시는 사랑입니다. 더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어요. 저희 아들하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 사진의 제목은 발연주입니다. 발연주. 이 사진이 왜 되게 웃긴 사진 아닌가요? 전 다 막 빵 터질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요. 네. 웃기다고 생각했는데 왜 웃기냐? 미스매치라서 웃긴 겁니다. 피아노는 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렇죠? 발로 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에 발이 보이기 때문에 웃긴 거예요. 신앙에도 미스매치가 있어요.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어린이 같은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어른의 것. 저는 이게 미스매치라고 생각해요. 어른의 불안과 어른의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것. 미스매치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라도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를 느끼는 순간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도서관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1절의 이 고백을 함께하고 마치겠습니다. 23편 1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할까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자녀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손길을 느끼고 인정하면서 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을 하나님 없애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